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1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거하는 사랑의 가정,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우리 모두 예수님 계시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미는 609장입니다. 주님을 함께 하소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꼭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또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23장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크게 참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참미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사는 자는
대표하여 윤성임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안식일을 주심에 저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위 이웃들에게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저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상황은 여전하고 우리는 아직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이 안식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런 기쁜 안식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역사, 이 지구 전체의 역사는요, 창조로 시작하여 창조의 과정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창조로 맞춰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성경의 첫 두 페이지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되고 다시 한번 중요한 사건들 두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죄가 들어옴으로 그 창조가 깨지는, decreation 되는, 창조가 깨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무너진 이 세상에 신속히 개입하셔서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에 따라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창조가 다시 한번 거듭되는 재창조가 되는 과정들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쭉 그렇게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그 두 장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함으로 성경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없는 성경, 그리고 창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창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이 오늘 2020년을 사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 만남학교의 세 번째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내가 저 말씀 들어봤나? 내가 저 말씀은 아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분명히 확신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주제 때문에 내 가슴이 그렇게 뛰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이 나로 가슴 뛰게 하고 벅차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 저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구나. 기록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나눌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요, 누가 나에게 물어도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은 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나누기 위한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요.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 많은데 그들이 창조한 신이 아니라면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당연히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공기,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식물들, 곤충들, 동물들, 하늘의 새들, 어류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혹은 정교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다시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요,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하니까 야 이거 꽃 예쁘게 만들어봐, 야 새야 날아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우연의 산물이거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충족시켜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되기 전 원시 지구, 이 땅의 모습은요, 혼돈했고 공허했고 어두운 흑암이 아주 짙었고 그리고 무거운 물에 눌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다시 얘기하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고 무거운 물의 짐을,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창조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반대는 뭡니까? 혼돈의 반대는요,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 3일, 첫째, 둘째, 셋째 날 3일 동안은요, 정리하시는 일을 해요.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정리되죠? 방이 막 어지러워 있어요. 책상이 어지러워져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리하려면요, 구분해야죠. 여기 있어야 될 것과 저기 있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과 여기 놔둬야 할 것, 구분해야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공기층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십니다. 나누십니다.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있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십니다. 이게 정리하시는 3일 동안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혼돈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혼돈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공허의 문제예요. 공허의 반대는 뭡니까? 공허하다. 공허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 삶이 공허하다? 공허의 반대는
채움이죠. 그래서 첫 3일간 정리를 잘 해놨더니 깔끔해요.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 하나 들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3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 두 번째 3일 동안은요,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주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요. 하늘은 새들로, 물은 물고기들로, 육지는 곤충들과 동물들로 아름답게 채워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하늘에는 새가 나르면서요,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하고요. 강과 바다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고래가 쫙 물분수를 내뿜고 땅에는 온갖 동물들이 뛰어놀고 곤충들이 노래하고 배짱이 노래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안식,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7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십니다. 이렇게 창조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어떤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적어도 지금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아주 특이한 행성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나무도 살고 곤충도 살고 동물도 살고 새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우주, 이 넓은 우주, 빛의 속도로도 몇백 년, 몇만 년, 몇천만 년을 가야 될 이 광활한 우주에 적어도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요, 죽음이 보편적인 것이지 삶은 아주 특이한 이상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 박사는 왜 이렇게 이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왜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넓은 죽음의 우주에서 어떻게 이 지구에만 생명이 생겨났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생겨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뭔가 바뀌다 보니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중요한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한 3분만 숨 참아보세요. 공기 중요하죠? 물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새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온갖 물고기들이 귀합니까? 꽃들이 아름답고 숲의 푸르름이 좋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거나 마시거나 누리거나 보거나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나 때문에 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가진 그 가치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하든 혹은 좀 소틀든 간에요. 젊었든 이제 나이가 좀 들었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든 혹 잊혀져서 전화 한 통 잘 안 오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와 물과 나무들과 꽃들과 새들과 이 모든 것들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좀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이 지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가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과 24절에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나무들 보시면서 요즘에 얼마나 녹음이 짙고 아름답습니까? 또 거기에 새들을 보시면서 나무를 오르내리는 그 다람쥐들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저 나무들이 나 때문에 있다. 저 새들이 저렇게 지저귀일 수 있는 거 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새들도 나무도 존재하게 하셨어. 그럼 맑은 공기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렇게 좀 선언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공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때문이다. 여러분, 공주가 아닌 사람이 자꾸 자기가 공주라고 우기면 공주병 걸렸다 그래. 왕자병 걸렸다 그러죠. 그런데 진짜 공주가, 진짜 왕자가 나 왕자다, 나 공주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 가진 게 뭐가 있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인정을 받냐 이런 걸로 우리가 가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창조의 기사들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며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온 우주의 왕자로서, 온 우주의 공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천년 전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2020년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필요는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물고기나 쳐다보고 하늘의 새나 쳐다보고 살던 그 시대의 그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 부처를 믿는 거, 알라신을 믿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만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쉽게 마음이 굳어지고 틀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전혀 없던 사랑, 인내, 용기, 열정, 정결함, 새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제 그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어제 그가 어떤 죄로 인하여 넘어졌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나 오늘 이 아침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아침에 어울리는 마음,
새 출발에 어울리는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에게 평화의 마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굳어진 마음이 관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왜 또 꼭 좋은 계획들은 늘 틀어지는 걸까요? 필요도 느끼고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그 마음을 실행하는 데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명철이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삶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 그런 능력이 없던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전혀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외국어 능력을, 그것도 한 개국, 두 개국 언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들을 자유롭게 아주 말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어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좀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진짜 필요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선교사 갔을 때도 보면요, 어떤 언어를 두세 달 안에 배워가지고 그걸로 설교를 하고 그걸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천명소에서 이렇게 청년들 갈 때 보면요, 2달, 3달, 4달 만에 그 지방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그냥 그렇게 늘 바닥에 쭈그려 앉던 그 사람을 일어나 뛰어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담배 골초로 살아서 담배 없이는 못 살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는, 담배로 꼴초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미워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집에 가는데 또 담배가 습관적으로 손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담배를 피우는데 얼마나 쓰고 매캐한지 결국 그거를 다 못 피우고 기침이 나서 그냥 너무 매캐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도대체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지, 왜 담배를 피우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말 그것이 그 순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힘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요, 새로운 힘을 창조함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효과적으로 정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끝은 하나예요. 뭡니까? 죽음이죠. 특별히 21세기에 우리는요, 한 개인으로서의 죽음을 생각할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의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기가 없고 혹은 특별히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자주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지구온난화 문제 들어보셨죠? 플라스틱을 비롯한 이 쓰레기 문제,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 쓰레기가 지금 바다 여기저기에 또 돌아다녀요. 그것들이 녹아서 지금 물고기들이 뭐 바다 거북이 그것을 먹고 그것이 막 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물의 오염 문제. 그 바다의 쓰레기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 쏟아내는 우리가 오물들, 이 생활 쓰레기들, 그 공장에서 내는 하수들, 이거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국가적인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6,000년 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떤 새 하늘이고 어떤 새 땅일까요? 요한은 계시 가운데 다시 창조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새 마음을 받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힘을 받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어떻게 처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매일의 창조에는 한 단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조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빛이, 공기가, 나무와 꽃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입 기운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또한 동시에 창조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요, 사람으로 오신 창조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 창조가 다시 한번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창조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새 힘을, 그리고 마침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전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주 하나님 위하여 딸과 아들로 높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창조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서 매일 재창조를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들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함으로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예배 재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의 상황이 진정이 되고 특별히 교회의 준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시는 그 재림 전의 사건들을 위해 준비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준비와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신앙과 특별히 가족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6천년 전 이 땅에 저희들을 정말 흙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죄로 죽게 된 모습을 보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저희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실천함으로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실, 재창조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의 오심을 위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힘이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를 경험하고 살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마침내 이 영원한 재창조의 그날,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